사랑하는 세미스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대에 나와 있지만은 선교사 합숙 중입니다만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 운동으로 주신 메시지가 성경적 전도 운동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성경 읽어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제가 미리 녹음을 했습니다. 리딩 지저스로 우리가 읽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진짜 우리 전도운동, 이 모든 훈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셨던 운동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진짜 말씀 따라서 그 전도의 복음화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진짜 유배기 시절을 읽고 있지요. 유배기 때 나라가 망한 것 같고 포로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일으키셔서 남은 자에게 CBDIP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 이 모든 용어를 빼면 딱 리딩 지저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부러 용어로 만들어서 용어로 만든 이유는 훈련할 때 그 다음 해야 될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다시 컨셉을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수룹바벨을 일으키시는 시간표,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지금 뭘 해야 될지 사명을 깨닫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시, 언약, 비전, 그 비전 통해서 언약의 한을 가지고 꿈, 하나님께서 살리는 꿈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전 재건의 역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로서 메시지로 심겨지고, 그리고 프랙티스, 실제로 24, 25 영혼의 실천 속에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을 이 포로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오늘도 말씀을 읽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모든 걸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일날 같이 포럼하며 나누면서 모든 걸 살리시는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모두가 영적 서밋이 되는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훈련 속에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리딩 지저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에 있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먼저 한번 전체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 그 마지막 수업으로 다니엘과 에스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배기 전후의 이스라엘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유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과 회개의 시기였습니다. 지난 과오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회개하며 새로운 장래를 바라보는 때였지요. 동시에 이 시기의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과 에스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신실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보여준다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최전방에서 거침없이 싸워나가는 왕같은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도록 뒤에서 묵묵히 가르치는 율법 선생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 네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각자의 은사로 선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백성으로서 승리합니다.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세상을 이겨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느니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 백성의 승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와 같이 다니엘서가 순종을 통한 승리를 보여준다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에스더의 삶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은 왕실의 역대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신하들의 음모를 고발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은 이 일에 대해 모르드게가 아무런 포상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그를 어떻게 존귀하게 할 것인지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을 몰살시키려 했던 바로 그 하만에게 말이죠. 왕후 에스더는 죽음까지 불사한 신앙으로 나아가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밝힙니다. 이로써 모르드게가 매달릴 뻔한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고 유대인은 건진받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전환점이 되어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세상에 우연이란 없으며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느헤미야는 유배기 시대 믿음의 영웅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이끌었던 인물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훌륭한 리더로 평가받습니다. 느헤미야 곁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동시에 그는 늘 대적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개탄스러운 일들을 전해 들은 그는 울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같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현실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근거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저자는 느헤미야를 단순한 기도의 사람이 아닌 솔로몬의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느헤미야가 성취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 과업이 아니라 도처의 대적들의 위협이 도사리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의로운 왕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공의로운 통치자로서 역할을 다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북돋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여호와께만 승리가 있음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성벽 재건의 책임과 함께 공정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야 할 상황 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느헤미야는 행동을 취합니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지 못하게 하고 형제들끼리 높은 이자를 매기는 것도 금지시킵니다. 또한 느헤미야 자신도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그는 제사의식도 개혁합니다. 성벽 봉헌식 날 백성들의 행렬을 정비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지정한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왔을 때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지정한 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노래하고 연주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외에도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서약하게 합니다. 이 약속에는 이방인과의 혼인금지, 안식일 성수, 성전 관리와 관련된 규율들이 포함되었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새로운 왕이 개혁을 단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모습으로 유다 공동체를 개혁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느헤미야를 왕처럼 묘사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연속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에 유배되기 이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영적 가계가 굳건히 지켜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로 경건한 왕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을 때 나라의 안식과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이 완전한 복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복을 인내로 기다리며 소망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느헤미야서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과 지도자도 백성들에게 온전한 안식을 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성취하셔서 완전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일하는 방식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저 뒷짐지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고 이를 행할 권한을 요청합니다. 방해하는 사람들과 여러 분쟁들을 마주하지만 거침없이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마치 왕처럼 최전방에서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방식입니다. 반면 에스라의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자 율법 선생으로서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느헤미야와는 달리 드러나지 않는 무대 뒤에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다른 종류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만들어갔지요. 느헤미야가 정면 돌파하는 리더였다면 에스라는 묵묵히 가르치는 리더로서 율법이 백성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모두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거침없는 느헤미야와 묵묵히 가르치는 에스라. 각자의 은사를 조화롭게 사용하시며 목적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훌륭한 리더였지만 더 나은 분을 갈망하게 합니다. 현재 누리는 축복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거침없으면서도 에스라처럼 온유하신 분, 느헤미야처럼 단도직입적이면서도 에스라처럼 섬세하신 분, 모든 인격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채찍을 들기도 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지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불리시기도 했습니다.
유다의 사자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저 진정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지요. 이렇게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진짜 보게 만들었던 그 축복들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스크롤을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이 유배기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으로 모두가 인도받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그때도 주인은 오직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순종과 섭리로 포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자, 다니엘과 에스더의 삶의 방식. 그래서 다른 삶의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눈물로 통한한다더라도 바뀌게 만들 수 있는 희망을 가지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거를 지금 리딩 지저스에서 지금 말하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 방식을 보여줍니다.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저버리느니 죽는 편이 낫다라고 가르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과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결국 믿음 있는 자들을 그걸 선한 자라고 불렀지요. 의인들을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가 순종을 통한 승리를 보여준다면, 자, 그래서 이제 순종에 대한 승리가 다니엘서에서 이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면서 소망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일인데요. 순종한 승리 또 이면에 또 다른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 에스더서 같은 부분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이루십니다.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섭리가 또 나타납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거하는 동안 다른 이방 후군들과 비슷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왕의 눈에 띈 이유는 그의 거룩함이 아니라 아름다움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진짜 언약 가지고 이때까지 렘넌트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언약이 아니고 자기 아름다움 때문이다. 육체의 아름다움 때문이다. 불편할 겁니다. 에스더는 또 그 가운데서 안주하고 싶은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육체의 아름다움 가지고 그냥 살까? 안 그래도 진짜 포로로 사는 거 힘든데, 그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언약 가지고 지내는데 경제적으로 약간 좀 복이 있고 경제적으로 약간 좀 실수가 있다. 아니면 집안이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뭔가 잘 된다. 그리고 뭔가 좀 걱정 근심이 없다 하면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이렇게 좀 지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살아왔는데 좀 쉬고 싶다. 이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다니엘처럼 유대 율법에 맞는 음식을 요구하지도,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린 유대인 소녀가 어떻게 그토록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 이름이 어디서나 등장하지만 에스더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에스더의 삶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주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은 사소한 일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일어납니다. 왕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이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런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하만이 몰락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읽은 것, 그때 그가 읽은 내용이 바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내용인 것, 그 일로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못한 것,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존귀하게 할지 하만을 불러서 물은 것 등 이 모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신 자를 위해서는 그분의 목적대로 일하십니다. 이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내용이 그 핵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이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응답된 것 같고 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이유가 뭐냐? 진짜 복음화해야 됩니다. 자, 그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바른 결정을 내린 것 같지만 사실 이후의 모든 일은 에스더 자신이 바른 결단을 내려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은밀히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전하는 중심 교훈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 삶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정 안에 있는 특별히 그 신자의 발판 그리고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판과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포로, 그 다음에 잡혀있는 속에서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면서 렘넌트를 만드십니다. 서밋을 만드십니다. 대적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는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유배기 시대에 믿음의 영웅으로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는 동안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를 싫어하는 대적도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 대쪽 같거든요. 대쪽 같았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대적하는 무리에 언제나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이방인 중에도 그에게는 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느헤미야는 같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대쪽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갑니다. 하지만 대쪽 같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가 대쪽 같았든지 아니면 되게 유하든지 느헤미야서는 가장 먼저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입니까? 우리 서밋이 회복하는데 내가 기도의 사람입니까? 777로 진짜 기도하면서 정말 아침을 나를 살리고 그리고 주중에 나를 살리고 밤에 나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현장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의 그 무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개탄스러운 일들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슬프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처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불신앙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어려움을 이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나에게 아무개 형제를 낫게 해주세요. 시게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기도는 그 안에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깊이가 있는 기도입니다. 솔직해도 깊이가 있는 기도를 했지요. 언약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열왕기상 8장에 묘사된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그 봉헌 기도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언약의 기도였습니다. 복음의 기도였습니다. 성경 저자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나오는 숫자와 기타 세부 사항을 언급하면서 두 기도를 의도적으로 연결합니다. 즉 느헤미야를 단순히 기도의 사람으로만 묘사한 정도가 아니고 솔로몬의 기도, 언약의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즉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니까 솔로몬이 드렸던 봉헌 기도를 느헤미야가 성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회복하는 길이죠. CBDIP,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 소그룹으로 모일 때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훈련받는 우리들 알아야겠습니다. 진짜 그 언약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현장,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장, 언약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것 통해서 언약의 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언약이 성취된다. 느헤미야가 붙잡았는 게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솔로몬이 드렸던 봉헌 기도를 느헤미야가 성취했다. 언약을 확인하고 난 후에 그 가지고 성취한지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에 담긴 회개하는 마음과 태도, 언약의 한이지요. 언약의 한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거를 실제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CV, 비전을 진짜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을 보면서 가지신 그 마음과 태도, 여러분이 저절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 세웠습니다. 에스더도 그렇게 세웠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갖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언급합니다. 역대하에 있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 기도와 함께 성경 저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정말 회복에 대한 것을 꿈꾸면서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래서 성전 재건 이미지를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보고 깨닫고 그리고 프랙티스를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을 착수한 모습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들이 성경금 그리고 건축헌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는 거 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음모를 꾸밀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계속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건축하는데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들 재산을 안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여호와께서 싸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재산을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언약의 일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나의 재산이 들어가 있고 나의 집이 들어가 있고 나의 집안이 들어가 있고 나의 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지고 싸우십니다. 이에 백성은 싸울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원수들이 스스로 혼란에 빠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두가 다 거룩한 전쟁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싸울 조차 없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스스로 혼란에 빠지도록 하실 것. 전형적인 방법이지요. 그리고 그것 통해서 실제로 공동체를 세웁니다. 시스템을 만듭니다. 망대를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죠. 자, 그래서 의로운 왕의 본보기로 느헤미야가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의로운 왕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북돋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고 승리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인정하게 합니다. 그는 단순히 성벽 재건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더 어려운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은 그를 공의로운 통치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핍박자에서 보호하는 의로운 왕 같은 인물로 묘사합니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해야 될 일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건 물론이고요. 성벽도 재건해야 됐습니다. 추수가 된다. 일할 사람들이 모자랐고 유다 공동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를 노예로 팔아서 겨우 먹어야 될 만큼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소유한 땅까지 처분까지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행동에 났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백성에게 세금을 받을 권한이 있었는데도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백성에게 무거운 가세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백성 위에 군림하지도 돈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냈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힘을 얻는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의 리더로서 같이 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을 얻어서 진짜 그 힘을 얻는, 응답을 얻는 경제 공동체, 응답을 얻는 전도 공동체, 시스템을 만들어내도록 해야겠습니다. 다락방이 되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포럼하는 삶이 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다 왕들은 성전 의식에 관여할 권한도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제사 의식도 기억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그랬듯이 성전 봉헌식 날에 백성 행렬을 정비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 때 그랬죠. 성벽 봉헌식을 묘사한 내용을 보면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던 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던 날,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던 날, 그때처럼 레위인들은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연주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은 느헤미야는 여기서 다윗과 솔로몬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를 넘지 않고 겸손히 백성 속에 들어가 레위인의 인도를 따라 노래하면서 제사장 에스라가 봉헌식을 인도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상권 분리가 잘 됐다. 상권 분립이 잘 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지금 예배 드리는 자가 됐습니다. 시스템을 진짜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한 느헤미야는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주도합니다. 서약, 이 언약이죠. 언약 맺는 거죠. 실제적인 느헤미야 10장은 실제적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방 백성과의 혼인을 금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성전에 필요한 물품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 이게 바로 헌금이죠. 그 혼인을 금하는 것, 이거 안식일 지키는 거, 성전을 공급하는 거, 이거 출애굽기 34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돌판 10계명을 주면서 주셨던 메시지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습니다. 첫째가 뭐냐? 오직 되라.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는 거.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망대는 오직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상 숭배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시스템 만드는 거. 세 번째, 성전에 필요한 물품과 성전지까지 공급하는 것.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든 실천, 그 체질되게 하는 거. 이거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거를 서약처럼, 계명을 지키는 서약처럼 언약을 맺게 했었습니다. 자, 이런 규율이 단지 이론적인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은 서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을 벌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새로운 왕이 개혁을 하고 언약을 갱신하듯이 8장에서 10장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 같은 모습이지요. 한마디로 성경 저자는 느헤미야가 완벽한 왕에게나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잘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인도받는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니고 우린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증인, 이거 우리 해야겠습니다. 1, 3, 8이죠.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적인, 제사장적인 그런 이제 그 선지자적인 그 모든 모습들, 왜 왕처럼 묘사를 했느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왜 왕이 아닌 느헤미야를 왕처럼 묘사할까요? 성경 저자는 느헤미야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거나 그런 왕이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윗의 계보에 속한 자손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삼은 자들과 손잡기를 거부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저자는 다윗의 혈통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지금 그 노예 때문에, 포로 때문에 도대체 우리 집안, 그 전에 있던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왜 느헤미야를 왕처럼 묘사할까요?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첫째로 느헤미야를 왕처럼 묘사해서 유배기 이전 최고의 왕을 떠올리게 해서 백성들이 이를 통해서 연속성을 느끼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변함없이 연속되고 있다. 이거를 성경에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공동체 제도가 바벨론 유배기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확신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왜? 성경적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약이 절대로 끊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즉 전성기에 통치했던 경건한 왕들의 명맥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으며 그 영적 후손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역대기를 관통하는 권성징악 신학에 따르기보다 심오한 의미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적인 복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그냥 글씨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제 말 섞어서 넣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왕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가시적인 복을 기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지키시는 그 진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축복은 대개 많은 자손, 또 성경적인 건축, 강한 군사력, 전쟁의 승리, 종교개혁과 바른 가르침들이 거기에 다 나타납니다. 포함합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조공을 바치고 안식과 형통을 누리는 복도 포함합니다. 하지만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유다 백성은 앞서 언급한 복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소극적이었다거나 그들이 바사왕의 통치하에 만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서의 전반적 의존은 하나님이 바사 왕국의 군왕들을 통해서 이미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인내로 기도하며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곧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온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회개, 구원, 축복, 다시 또 죄, 이런 반복적인 모습이 항상 있었는데요. 이제 회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끝납니다. 더 이상 이제 반복하지 말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장차 구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인식해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종말론적 시각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야겠다. 이것을 계속 깨닫습니다. 하나님으로 성취돼야지 다른 것으로는 성취될 수 없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날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더 큰 이제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지도하는 지도자마저도 백성에게 올바른 그 온전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출애굽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이 마땅히 할 일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뭐를 볼 수 있느냐? 다양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삼중직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원리스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원리스의 중심에 삼중직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왕, 제장, 선지자.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라 리더십의 차이. 느헤미야는 자주 리더십의 대표 모델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방식을 봅시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된 뒤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시 왕에게 나가서 성읍을 직접 건축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고 왕이 허락하자 이를 행할 권한과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까지 막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물론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어디로 가든지 그 갈등과 분쟁이 뒤따른 바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를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분쟁의 중심에서 또한 최전방에서 대쪽같이 또 거침없이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는 마치 왕이나 영웅 같습니다. 반면에 에스라의 리더십은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매우 다릅니다. 그는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선생으로서 선지자로서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개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무대 뒤에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즉각 행동을 취하거나 맨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차이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다릅니다.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에스라는 긍휼과 열정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에스라는 가장 먼저 자기 옷을 먼저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의 지도자들도 회의를 소집하고 회개에 동참합니다. 그런 후에 에스라가 아내로 맞이했던 이방 여인들을 떠나보내라고 말하자 백성은 에스라의 말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토로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백성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과 왕이 에스라에게 맡긴 역할은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 가운데 스스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방식과 다르죠. 직접적 대면이나 정병 돌파와는 사뭇 대조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중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겠지요. 둘의 차이점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을 모두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결정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조용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학자형 에스라도 있고요. 자신만만하고 거침없는 현실적인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극과 극이라고 할 만큼 서로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각자에게 맞는 소중한 역할을 하지요.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가진 개인적인 약점과도 씨름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공장에서 조립된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움직이시고 이 모든 걸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통해서 우리의 서밋이 할 일들을 미리 그림으로 보면서 동시에 이거를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다 보지만 여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 더 나은 분, 갈망, 바로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지요.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슬픔과 회개의 시기, 유배기 때 있는 그 부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 그 승리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것,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왕궁이 맞지요? 제가 답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궁, 그렇죠?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으려니와. 구원을 얻는 거였죠. 제가 그 다음 걸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예.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쉬고 싶고 그 다음에 잘 됐으니까 그냥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반드시 해야 될 복음화 시스템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스템 만들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의로운 우리 남은 자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그 의로운 왕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 5장은 그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핍박에서 보호하는 그런 정말 왕 같은 인물로 묘사하지요. 그 의로운 왕으로 묘사합니다. 의로운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8장에서 10장에서 또 경건한 왕 같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왕이 개혁을 하고 언약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왕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죄를 지었고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을 회개하지요. 그럼 구원이 일어나는 이 반복적인 모습은 느헤미야서 9장에 나오는 그 9장에서 무엇이 나왔지요?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장차 올 그 구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종말론적 시각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의 하나님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는 날을 바라보지요. 자,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본다면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다양한 사람을 쓰시죠. 느헤미야와 에스라 중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용해서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결점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자, 어느씩 구약 성경 마지막에 오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역대기는 더 나은 분이 오신다는 갈망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는 두 선지자를 닮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리키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합니다. 히브리식 구약 성경이군요. 히브리식 구약 성경 마지막에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역대기가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성경 제일 마지막에 에스라서, 느헤미야, 역대기가 타나크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리딩 지저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그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서밋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현장의 역사도 같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전도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것도 같이 보았습니다. 축복의 이 말씀에 읽는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이것 통해서 모든 사람을 서밋으로 만드는 기도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점점 우리 다가오지요. 이 다가오는 초청 전도주일,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모든 일들, 초청 전도주일이 끝났다고 그냥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CBDIP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회복되는 그런 언약을 붙잡으시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우리 하는 분들의 비전을 여러분께서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 통해서 분명히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전을 담아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서밋으로 만드시고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미리 맛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의 성취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CBDRP가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주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